우리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일본의 성도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을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을 살다 두 번째 말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능력 이상의 일을 했다거나 누가 보아도 위대한 일이라 생각되는 일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대,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를 기대하시겠죠? 어떤 분은 상이나 상패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라면 승진을 기대할 수도 있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시대의 악함을 보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함을 보였습니다. 자, 1절이 그것이죠. 제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특합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두 번째는 여기서 떠나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말씀합니다. 기대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칭찬하지 않고 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명령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소명기사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나신다고 하시죠. 그래야지 말씀을 진행하죠. 그런데 대신에 소명기사는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대죠. 어떤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를 보내는데, 엘리야의 경우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했다 말씀합니다. 그는 길르앗에 살면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연단하며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그가 시대의 악함을 보고 아합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엘리야 자신의 준비였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의 훈련과 나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시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만큼 그 그릇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이 시대 역사 속에 자신의 사역자로 들어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다는 그 경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역자들 뽑을 때요, 교회에서 종종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주로 뽑냐면 부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를 뽑을 때 주일학교 사역에 어떤 부흥의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떠하죠? 요즘 회사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력사원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예, 초짜를 뽑아서 실수를, 경험을 연발하는 것보다는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 직접적으로 바로 그 현장에 투입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신의 그 그리 시냇가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성취가 되면 좋겠다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엘리야의 생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타이밍과 하나님이 결정한 타이밍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의 타이밍,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던 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사건은요, 엘리야가 말한 3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면 좋은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그때까지 3년 동안 뭐 합니까?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그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의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타이밍에 놓고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셨는가?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요,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야를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요, 절단이라는 말이에요. 절단, 커팅한다는 거거든요. 이 그릿이라는 말이 이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 가운데를 자르면 두 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절단되죠. 바로 그런 의미가 그릿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그릿으로 보낼까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단절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장소, 즉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광야를 갑니다.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혹시 아십니까? 예수를 나의 부지 삼고,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에 서 있으면 주변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광야에 서면, 그리 시냇가에 서면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바울 사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미디안 강화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릿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에 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릿은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일부의 시간, 그 시간이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그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읽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큐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1분 1초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릿입니다. 그리고 그 그릿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릿이라고 하는 광야의 훈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상의 시간으로 온다는 걸 아십니까? 1988년 한국에서는 서울 올림픽이 열려 전 국민이 올림픽에 열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8개월 동안 병원과 집에서 병치레를 하였습니다. 제 병이 가장 심각했을 때는요, 몸에 뼈마디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마른 막대기처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체험을 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저에게는 그릿이었고 광야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께서 부모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시면서 언제나 제 옆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욥처럼 되려고 그런다. 욥처럼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제 옆에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제가 가루에다가 영어 단어를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이라는 말이에요. 욥이 자신이 당면한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병상에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였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정확하게 3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올 6월 9일이죠. 바로 그 결단의 기도, 그 광야가 지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예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병상이란 광야가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오늘 저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는요, 여러분에게 그릿은 결코 불필요한 장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쳐 가도록 만드는 광야 학교입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를 맞으십시오. A+를 맞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 훈련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그릿에서 숨어서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세 가지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리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에 왔을 때 이 훈련을 지나가야 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로 가서 숨어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라.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엘리야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들어서 까마귀를 보내서 너희를 먹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고 싶었던 믿음의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훈련에서 살펴봐야 될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까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까마귀는 가증한 새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그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야는 아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믿음 훈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훈련하는데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훈련하는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해. 먹는 것. 까마귀를 시켜 너를 먹이겠다. 너는 시냇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할까요? 이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먹는 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의 먹을 것,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되어진 것, 확률이 높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그 대상을 향한 나의 분명한 고백이자 확신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에서 엘리야에게 했던 훈련은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자,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랬으면 믿을 것 같아요. 아브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 고향 떠나라. 차라리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악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아니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 너가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차라리 싸우겠어요. 그런데 미물 같은 그 까마귀를 보내 너를 먹이겠다는 말씀,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기사를 받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전면에 섰으니 여러분, 소명기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위험한 순간이 만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지 오늘 나에게 또 역사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에게 이러한 극단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 시내가에 머뭅니다. 그랬더니 정말 영화나 고전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침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까 기다렸더니 까마귀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목마를 때마다 그는 그리 시내가에 시냇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상황, 그 환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를 살리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열매를 먹이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엘리야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릿 훈련은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 자,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릿 시내가가 마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엘리야가 했던 말씀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남은 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거기서 기도 훈련을 하였는가? 자, 우리는 시작성경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빌어 그가 거기서 왜 그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 훈련,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니 그가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설 때 나의 기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린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바로 그때 서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이 주일이 저는 그리 시내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쓸쓸합니다. 광야에 서면 어떤 소리, 그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직 승냥이와 이리, 늑대
적대의 소리만 들리고 광야는 춥고 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광야에 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가? 예배를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 훈련, 순종 훈련, 기도 훈련을 하여 이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이도록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이런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그에게는 앞으로 위대한 사건이 하나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갈멜산 사건이죠.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은 850대 1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서야 되는 전쟁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믿음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갈멜산에 서야 됐기 때문에 그의 몸에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연습이 되는 훈련, 즉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그 갈멜산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절정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게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훈련은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릿의 광야학교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 훈련, 순종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